시편 115편 7절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임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임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목마른 사슴 복음성가 20장. 목마른 사슴이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소망 나의 몸 영성 나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이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소망 나의 몸 영성 나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고백.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소망 나의 몸 영성 나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고백.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소망 나의 몸 영성 나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영생의 반열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또 그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삶의 위험에서 건진받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풍부한 재물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맛봄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그럼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생각하면 예레미야 17장 7절하고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다 생각이 나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그 잎이 청청한 것처럼 또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잎이 청청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월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디를 가야 될 날이 가까우냐. 내가 나온 그 본향에 가는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우리 치사랑 손을 꽉 잡고 나 오늘 밤에 죽으면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딸리는 것이고 약해져지는 것이고 그러나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여러분들의 영혼은 싱싱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그 영혼이 싱싱하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겉사람은 뭐예요? 이 육체는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람 그거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여보세요. 날로 새롭다. 다시 말하면 강건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 비로소 그 사람은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여러 편지 쓰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삶이 우선이듯이 먼저는 내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 내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잘 되는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녀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하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녀들이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저들의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올 한 해도 나를 건강하게 이루시고 내 자녀들도 주님이 건강하게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 돼야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삶이 궁핍하면 남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일들을 주님이 복되게 이루셔서 잘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는 이상, 그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내밀 줄 아는, 여러분, 자기의 것으로 나눔의 삶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잘 돼야 솔직히 말하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올해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함께 일하셔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도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건강하고 내 자녀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님의 이름이 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 앞에서 주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52편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시편 52편 8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작.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의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은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지의 표현이 여러분 표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시편 84편 1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복이 있나이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왜냐? 그분이 내 편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고 시편 118편 1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118편 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도 뭐예요?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이 올라가신다 이렇게 시편에서 표현하듯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은 내가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사는 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내 편, 믿으시면 하면 주님은 내 편이에요. 나를 돕는 자 중에 주님은 항상 깨어서 그분은 졸거나 그분은 자거나 이게 없어요. 그분은 항상 깨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도와줄까? 거기에 초점을 주님에 맞추고 계시고 내가 어느 때에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게 할까? 거기에 주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네가 나를 기쁘게만 하면 네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내가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소원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소원을 품고 사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기뻐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거하면 주님은 벌써 내 마음 속에 소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9편 10절 맞잖아요.
신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맞아.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뭐예요? 의지한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방백들, 힘이 있는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들이 죽으면 뭐예요? 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도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도와줄 대상이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그분 내 삶의 모든 것에 함께 이루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보시면 그분은 나의 믿음도 주님이 도와주시는 분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님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셔야 내가 온전히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장래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넘어지게 만들고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좀 도와주세요.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이대한 말씀이 딱 탄생되는 거예요. 너희도 선봉교회 가면 그게 여러분 딱 현수막이 앞에 딱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가장 유명한 말씀.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게 여러분 너희도 교회 조영희 목사님이 그거를 딱 보고 그분의 모든 일의 진행은 믿음으로 병자를 고치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때로는 예언도 하고 그분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뭘 믿어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 주님이 여러분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여러분 명하사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니까 그 아이가 깨끗하게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사람이 빌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나 성령이 내 속에서 바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기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한 분 이름은 제가 말 안 해요. 그분의 고백이 나는 5분 이상 기도를 못한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나는 5분 이상 기도를 못한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를 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사역은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교회에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좋다고 그래서 교회에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빈감하게 되면 기도는 습관대로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내가 순종하게 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여러분 나를 위하여 때로는 통곡으로 때로는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기도하게 하시는 거.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사가 나타나서 주께 힘을 실어 주니까 예수님이 통곡하고 울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신 거예요. 기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기도가 제일 잘하는 것이냐?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어느 구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나는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 네, 자기는 여러분 말에는 좋다, 잘하나 편지로는 중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시원찮은데 여러분 그러나 그분이 주어진 은사는 여러분 고린도 12장에서 보면 9가지 은사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사역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져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설교도 앞으로 이제 경험하실 것이지만 주님이 그 분야에서 열어주셔야 펴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처음에는 한자에서 마지막까지 다 써가지고 여러분 그거 보고 그 나중에는 여러분 해도 그걸 보면서도 내 입으로는 여러분 다른 말이 분명히 예수 이름을 아는 자는 영생의 반열에 세우리니 이게 써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 이름 내가 예수 이름을 아는 자는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 말은 써진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장애연합수련회 갔을 때 저 설교 준비를 전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혀 못했어요. 근데 그때 내 생애 처음으로 여기서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내 생애 처음으로 성경 설교를 그때 처음 시작해 그게. 듣는 사람들이 뭐 다니엘서 1장 어쩌고 에레미야 10장 7절이 어쩌고 그러면 딱 하면 자네 놀래가지고 성경을 찾아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아 맞다. 그때 처음이요. 근데 여러분 작정이라는 거는 시편 139편 한번 139편 한번 봐봐요. 거기에 놀라운 말이 있는데 시편 139편 한번 봐봐요. 자, 16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척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하루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가지고 그 책에 의해서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게 진행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작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를 이미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하잖아요. 물질에 통할 때 큰 사람 작은 사람 그건 천성적으로 태어났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은혜 받아서 큰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이 크게
그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 계획 속에서 그 사람이 태어나서 그 계획 속에서 그 사람이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자녀를 기르면서 그 아이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걸 잘 보시면 이 아이는 그 방면에서 주님이 쓰시겠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여러분, 주님은 이미 계획된 거,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다 보면 주님이 작정된 것이 어느 날 여러분 이게 다 현실로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 설교 말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요. 너무너무 말 잘해요. 저분은. 나는 여러분 말을 못하는 사람이고. 어느 날 여러분 이게 확 터져 나올지 그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 확 터져 나올 때, 그거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배워서, 내가 습득해서, 내 능력으로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분야에서 열어주신 것은 그분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내 연약함을 도우신다. 믿으시면 하면 기도는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 생활을 도와주시는데 진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446장을 한번 봐봐요. 3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다 능력의 주시로다 기쁨 그곳으로 내 영혼을 신기시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승리시고 주 손으로 더 3절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때면 그 마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님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해보서 내 생활을 도우시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있을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내 생활의 궁핍함을 주님이 여러분 다 걷어가시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분이. 왜냐?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에서 위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믿으시면 하면 봐요.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하나님께서 야베스에 구한 것을 해보세요.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허락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일할 수 있는 지경을 주님이 넓어주셨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남은 땅에 살아요. 지경이 넓어졌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를 비유를 하면 이 교회가 지경이 넓어진다. 나의 전도사님이 나중에 전주 가서, 서울 가서, 순천 가서, 대구에 가서, 강주 가서 여러분 말씀을 증거한 뭐예요? 그분의 지경이 일하는 반경이 넓어진 거 말하잖아요. 또 이 교회가 부자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세계 곳곳에 여러분 성교비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게 지경이 넓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분량을 주님이 많이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일할 수 있는 분량을 주님이 많이 주셔서 여러분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도움의 손길이 감으로 인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므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 그 상에 행위책에 기록되어서 그날에 여러분 주님이 널간을 씌워주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 주님이 도와주셔서 나로 좀 환난을 없게 이루시고 내 자녀들 질병도 이제 스톱! 그만. 그것까지도 여러분 응답이 되면 스톱이야.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어려움도 스톱! 이제는 여러분 영적으로 시온의 다리가 항상 열려져 있는 것처럼 내 생활의 모든 것에 주님이 애보다 열리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잘 되므로 내 자녀들이 평강의 그늘 안에서 쉼을 누리며 여러분 평안한 안식처에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며 그들이 함께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부모를 본받으며 그들이 부모의 그 영향을 통해서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알아 뛰어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내게 저 깊은 바다에 가서 금을 내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리이다. 인간의 수고보다 인간의 노력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더 풍성한 복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성가하고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고 와서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오은영 박사가 그 엄마에게 당신이 가장 지급할 때 당신에게 달려올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없대요. 그러면서 성가가 하는 말이
내가 가장 위급할 때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있다고. 누굴까요? 예? 아니요. 사모님이 아니요. 그 아이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모님 아니라고. 나라고. 이걸 딱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었기에 다윗이 가장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있었을 때 요나단이 달려와가지고 그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격려해주고 갔어요. 요나단이.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네 장래를 안다. 내가 비록 왕자지만 내가 다시 왕자서 왕이 될 수 있지만 나는 왕은 못 된다. 네가 왕이 되면 나는 너 밑에서 내가 너를 받들어서 살게. 사무엘상 23장 15절. 자, 봐요.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시팡문이 숯불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요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한 명쯤은 한 명 해봐서 내 자녀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한 명쯤은 여러분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녀에 의해서 그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이 요나단에 관한 얘기를 들 때 성령의 가르침을 딱 받은 거예요. 여기서 기도 제목이 딱 탄생된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 탄생됐냐?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개척하는 데 있어서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를 내게 주세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내게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간단했어요. 하나님, 내게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되어진 게 저 사람이잖아요. 진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우자에도 주아에게든 홍준이에게든 은채이든 요나단 같은 여러분 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결혼은 완전 빵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요나단과 같은 배우자를,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를 내 자녀들에게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정말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고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정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주님의 여러분 그의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평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는 분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만 하면 돼요. 여기서 주님을 의지하자. 주님을 믿고 따르자.